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지금 최근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다락방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 복음 메시지의 특징은 뭡니까? 진짜 말씀이고요. 진짜 성령 인도거든요. 제가 어느 날 딱 찾아낸 게 뭐냐면, 우리의 과거,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과거 속에는 굉장히 많은 축복과 응답이 여기 딱 숨겨져 있거든요. 과거가 어땠다? 나는 과거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난 과거가 너무 상처가 많습니다. 난 과거가 어렵습니다. 난 과거가 너무 나에게 고통입니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처가 많았다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많았다면, 여러분들이 위기가 많았었다면, 그리고 고통이 많았었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견디기 못하겠는 많은 여기 안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다면 반드시 그냥 끝내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 주신 천명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를 통해서 나의 안 되는 것들을 통해서 특히 이 모든 문제 온 이유를 실제로 우리가 답을 내면 창세기 3장과 12가지 문제죠. 여기서 나온.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완전히 알고 보니까 요 뒤에 있는 요 사탄에게 딱 공격당해갖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여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구나. 저는 오히려 과거 문제가 과거 안 되던 것들이 그리스도 발견하는 이유가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과거에 많은 것들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면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그걸 안 바꾸시고 그대로 놔두시면 어떻게 되냐? 과거가 계속 발목 잡아요. 과거의 상처와 비슷한 것만 나와도 괜히요 거기서 시달려요. 그리고 자꾸요 요게 내 인생에서 평생 계속 따라서 나오면서 이것이 나를 자꾸 무너뜨리는 이유가 돼요. 분명히 하나님 나를 응답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건데 내가 하나님의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과거를요 빨리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청산하시냐? 이 과거는 문제 아니야. 이 과거는 나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응답이고 발판이고 기회야 라고 딱 생각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이유와 또 그 안에서 많은 나의 경험들 있잖아요. 혹시 이런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과거를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특히 경험했던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천명과 관계 있어요. 하나님이 이유 없어서 그 일을 경험케 하신 게 아니거든요. 내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쓰고자 하시는 것하고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집중할 것들이 있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이 소명에 대해서 좀 많이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거든요. 불렀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 없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명하고 바로 딱 연결되어지는데 사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오는 이제 사명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과 관계 있지만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적과 계획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찾고 그걸 집중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내 인생의 이면계약이 될 만큼 내 인생의 전부 다 내가 드려도 될 만큼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언약 안에서 내가 이 교회는 왜 와 있고 내가 이 현장에는 왜 와 있고 내가 여기엔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왜라고 하는 답을 찾으셔야 돼요.
왜 나는 이 직장에 와 있는지, 나는 왜 이 현장에 와 있는지, 많은 분들이 그냥 간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거기에서 시간 보낸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데 절대적인 계획은 다 놓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래야지, 이게 딱 나와야지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요것이 나와야지 우리 사람은요, 이게 뭐가 달라진다.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이 교회, 이 직장, 나는 이 가정, 왜입니까? 라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물론 과거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찾으면 이것 또한 응답이 되죠. 하나님이 요걸 찾는 사람에게 뭘 보여주세요? 이제 미래죠. 오늘 이제 메시지니까 여기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명을 이루신 겁니다. 왜 이거는 한자로 안 썼냐? 그냥. 자, 그래서 갑자기 사자가 갑자기 헷갈려갖고. 자, 그래서 미래예요, 미래.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실까? 이게 이제 우리 미래가 이제 보여져야 돼. 비전이죠. 근데 사실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복음 받고 난 다음에 이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나를 향해서 뭘 하고자 하시는지를 찾았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전도자의 절대 계획을 찾았다. 그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계속 응답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절대 계획 중에서 이제는 마지막 이제 사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사명을요, 어떻게 하면 이뤄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는 방법과 어떤 길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라고 알고 가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사실은요, 사명을 이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과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 요걸 얘기하신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막상 제가요, 현장에 나가보고 막상 많은 일을 해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른 게 아니다. 나 자신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심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랄까요? 현장에 딱 나가보니까 요 반대되는 게 딱 있어요. 뭐예요? 악령의 역사죠. 요 사탄과 악한 영이 지금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요 사이에 나오죠. 인자가 온 곳은 왜 오셨어요?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목자 되셔갖고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는데, 도적이 온 거는 왜 왔어요? 네, 도적질하고 빼앗겨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이 사실은 지금요, 요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요, 알고 계셔야 돼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그걸 막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악령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못 이긴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래서 많이 이제 좀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절대 악령이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러면 벌써 세계복음화 되고 남아야 되는데 왜 세계복음화 그 시대마다 계속 막혔을까? 그러니까 그걸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 지역 복음화할 수 있을까랑 연결돼 있어요, 이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귀가요, 끊임없이 뭐 할 것 같아요? 멸망의 존재인 마귀가요, 끊임없이 과거에 잡히게 만들고 오늘 하나님의 것에 집중되지 못하도록 과거의 상처에 잡히거나 미래는 뭐하게 만들어요? 보통 염려하게 만들죠. 사탄의 목적은요, 상처나 이런 문제에 빠지거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오늘은 분산되고
집착되고 어떻게 해요? 중독되고 그래서 오늘을 실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이 악령은요, 요걸 막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거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 하는 사람일수록 항상 요 세 가지가 내 안에서 뭘로 나오고 계시면 되겠어요? 기도로 나오고 계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제 계속 우리 교회에서 많이 좀 강조할 게 정시 기도를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시 기도를 전문화하셔야 돼요. 이번 주 강단에도 사실 이 부분은 많이 얘기할 건데 제가 이거는 하나님이 제 마음에 딱 주신 거예요. 정시 기도를 전문화해라. 정시 기도를 전문화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철저하게 누리시고 철저하게 붙잡고 철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저의 시간표에 맞게 저는 이걸 좀 더 세밀하게 제 거를 만들어 나가야겠다.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시간표에 따라 다 틀려요. 안수집사 때 틀리고 장로 때 틀리고 직분에 따라 또 내가 지금 직장에 따라 위치에 따라 모든 것이 다 틀려져요. 기도라고 특히 정시기도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틀려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번에 강단에도 이 부분은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좀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요. 그러면 딱 보세요. 내가 순간순간 나의 이 찾아오는 과거 것을 기도로 바꿨다. 요거랑 싸우면서 오늘 내가 분산되고 집중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집착과 중독을 기도로 넘어설 수 있다. 내가 미래를 향하여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가 미래의 것을 오늘의 것으로 보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역사로 분명히 나 자신이 또 현장을 향해 또 내가 하는 일을 향해 응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음을 받았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복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되는 거죠. 제가요 어저께 랩런트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애들아 미자립 신앙하고 자립 신앙의 차이가 뭐냐? 그럼 자립하고 미자립하고 차이가 뭡니까? 미자립은요 무슨 얘기냐면 혼자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은이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데 아직 완전 자립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매달려요. 자기 완전히 자립,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으면 멈추는 것도 떼고 달리는 것도 떼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자립이거든요. 근데 미자립이니까 내리막길만 가면 불안해. 덜덜덜덜 떨면서 탁 잡아요. 왜요? 미자립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신앙이 미자립 신앙이 있어요. 미자립 신앙 어떤 신앙인지 아십니까? 혼자서 기도가 안 돼. 혼자서 말씀이 행복하지 않아. 말씀은 못 누려. 혼자서 전도 못하고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미자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자립이냐 미자립이냐 그거 따지는 거는요. 우리 교회 전체 시스템이 자립적으로 제가 얘기 안 해도 돌아가면은 자립 교회예요. 근데 주일학교가 자립이냐 아니냐 저는 아직 미자립인 것 같아요. 뭔가 얘기를 안 하면 안 돌아가고 뭔가 말 안 하면 안 하고 이게 미자립이거든요. 그럼 자립된다는 게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건 언제 어떻게 하고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떻게 응답받으면 되고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그것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게 자립된 거죠. 우리 교회 많은 조직, 기관, 시스템, 부서 그리고 우리 개인 신앙 전부 다 뭘로 만들어야 돼요? 자립신앙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시작이 뭐냐? 정시기도 전문화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 하나, 구원의 길 하나, 복음 하나, 그거 강단 하나로 내 인생 끝날 만큼 누릴 수 있다. 이게 정식이다 전문화된 사람들 특징이에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우리 교회가 좀 실천하고 저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최영호 목사님한테 배운 30현장이라는 거 뭐냐? 전도 자립화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에는 계속 이 부분을 계속 해야 되겠구나. 전도 자립
아직 우리 교회 전도 자립이 안 됐거든요. 전도 자립, 교회 전도 자립이 안 됐거든요. 어떻게 이 전도 자립을 제대로 만들 것이냐. 전도 자립이라는 거는 전도가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계속 전도 대상자 나오고, 계속 전도 대상자나 전도 지역이 나오고, 거기 순회 캠프가 되고, 구원의 길 그리고 있고, 그 현장에 막 흑암을 꺾고 있고, 그 현장에 영접 제시가 되고 있고, 그 현장에 다락방 양육문이 열리고 있고, 양육이 되고 있고, 양육되는 사람 통해 또 다른 전도 대상자가 나오고 있고, 계속 전도가 되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나왔을 때, 한 제자가 나왔을 때, 그 제자를 따로 불러내서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것까지 딱 가야지 전도 자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대학 선교국 애들을 통해서 지금 파라 조직에서 만들고 있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걸음마 지금 단계 이제 요거 구원의 길 그리기 통해 갖고 이제 1단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딱 이번에 캠프를 딱 해보면서 느꼈어요. 아, 우리 개개인들이 요 부분에 있어서. 근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조금씩 맛은 봤다니까. 조금씩 맛을 봤다니까. 그래서 집중만 하면 돼요.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정시기도로 내가 행복해질 만큼 전문화시키는 그림이 뭔지를 많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탁 건드리면 복음 누리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그런 사람 되겠다. 내 영적 상태를 절대로 사탄에게 내주지 않는 사람 되겠다 하고 정시기도를 완전 전문화했어요. 저는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재 내용 한번 보면서 같이 보죠. 서론입니다. 전도자는 반드시 시대 앞에, 역사 앞에, 교회사 앞에, 현장 앞에, 렘넌트 앞에 해야 될 사명이 있죠. 자,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통하여 개인 멸망과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반드시요, 뭐가 옵니까? 요 악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멸망이 와요. 재앙이 와요. 시대에 그런 것들이 온다니까요. 개인에게 그런 게 온다니까요. 왜 그런 게 옵니까?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요, 사실은요, 오직 복음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요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이 악령이 요 뒤에 있기 때문에, 요게요,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특히, 사실은 요걸 가지고 왜 재앙이 옵니까? 흑암 문화로 완전히 덮었거든요. 캄캄함이, 예, 완전히 덮여있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또 뭐예요? 그때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도록 이 세상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오직 복음을, 요 흑암 문화에 빛을 발하는데, 어떤 빛이에요? 복음 문화. 오직 복음이면 된다. 그리스도면 된다는 이 복음 문화를 이 흑암 문화에 비춰서 현장 바꾸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흐름이 중요하냐면, 뭐든지요, 언약, 시대, 종교, 문화, 경제, 다 모든 것이 다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벌만한 데서 돈을 벌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사람이 많이 모여야 돈이 된다니까요. 어디든 사람이 많이 모여야 돈이 되고, 또 많이 모여도 그게 한때 유행 타면 안 되고 계속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계속 그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거 좀 발전하면서 계속되는 그런 흐름을 잡았다. 장사도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3단체,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 조직이요, 예, 얘네들 어떻게 했냐? 흐름을 보는 애들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은요, 경제 흐름 기똥차게 알아요. 어느 정도 흐름을 잡았냐? 자기들이 가진 자본으로요, 세계 곡물 시장 다 장악했어요. 세계 보석 시장 다 장악했어요. 세계 주식 증권 시장 다 장악했어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부동산 시장도 엄청 장악했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요, 경제를 다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수많은 회사 뒤에서 특히 미국 언론들 막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유대 조직과 프리메이슨, 막 뉴에이지 같은 애들은 완전 문화를 잡아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흐름을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잡고요, 사람들 막 이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악령이 지금 그렇게 멸망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흑암 문화를 가지고. 개인이 완전 망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요.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3시대가 왔잖아요. 지금요, 걔네들이 주로 추구하는, 프리메이슨, 특히 일루미나티라는 애들이 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걔네들은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재앙시대가 오는 이유가 뭐예요? 통합종교. 통합종교라는 게. 이제 무슨, 완전히 국가도 통합하는 시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막 이런, 막 운동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시대는 이제 미자립. 개인들이 자꾸 뭔가 미자립되고, 또 가정도요, 이제는 점점 안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요, 아주 심각한 시대가 됐다니까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요, 이미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걔네들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문화를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이제는요, 완전히 이제 타락 문화 뭐 이런 것들은 뭐 쉽게 막 돌죠. 그러면서 3제자, 비밀결사대, 예. 우리는 홀리메이슨, 렘넌트 선교사. 그러니까 요런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자는 거예요? 완전히 유대족이 잡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뭘 만들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 비밀결사대. 완전히요, 딱 생명 걸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참 전도운동으로 조용히 현장 뒤집는 그런 일꾼들과 제자들 우리 안에 키워야 되거든요. 특히 홀리메이슨이 뭡니까? 프리메이슨 반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완전히 흑암에게 잡혀있는 요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이제 산업인들 중에 특히 우리 문화계에 들어가는 랩런트들 중에 진짜 빛의 경제를 바라고 그 현장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홀리메이슨,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세우는 거죠. 그리고 뭐는 거예요? 랩런트 선교사. 랩런트 바로 키우고 랩런트 바로 파송할 수 있는 그 시스템 만들자. 이제 그게 뭡니까? 3제자죠. 그 흐름을 만들자는 거예요. 왜냐면 이 빛에 이게 들어와서 이 흑암 문화를 깨려면 그 흐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다락방 운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냥 막 탁탁탁 진행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메시지들 있죠. 그 메시지들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완전히 사단이 장악해버린 이 시대를 살리고 현장에 있는 흑암에 잡힌 완전히 악령에 잡혀서 결국 멸망당할 사실 그 프리메이슨 안에 있는 사람, 뉴에이지 안에 있는 사람도 이용당하는 거거든요. 결국 누구에게?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살리자 이거예요. 그게 하나의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이라니까요. 그 사람들 다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지 말자. 그걸 위해서 이제 앞으로 뭐는 3기업. 그래서 사회, 복지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연구를 좀 이미 해보시라니까요. 우리 김지사님 같은 경우 연구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왜냐면 은퇴하고 나서 딱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부터요. 좀 생각을 계속 지금부터요. 벌써 뭐 은퇴하실 때까지 6년 뭐 7년 뭐 남으셨다 그랬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이런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따라서 문이 딱 열려버리면 준비를 해갖고 응답을 받아서 문이 열려버리면 그게 최고로 응답이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면 응답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면 응답이 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같은 목회자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은 중직자분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포문을 열어드리고 메시지 드리고 방향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흐름을 만드는 거니까요. 실제로요, 이 사회적 기업이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런 기업들이 딱 제대로 딱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전도문 엄청 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도시락 있잖아요. 도시락 같은 거 이렇게 배달하는 그런 것들도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시스템인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구를 해보셔야 되는데 주로 만약에 지역에서요. 예를 들어서 뭐 빵이라든지 아니면 빵가게들 있잖아요. 뭐 빵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딱 이렇게 남고요. 그게 유통기한 같은 게 딱 지나지 않고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판매는 자기들이 하기 좀 거시기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기부를 한다니까요. 이런 복지하는 쪽에다가.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이게 판매를 못하는 것들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부분 공제도 받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딱 어떻게 돼요? 그걸 딱 받아갖고 그거 사람들 딱 해서 팀 짜갖고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돌리면서 이게 막 어려운 사람도 돕고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그 복지 대상도 되게 많고요.
막 여러 가지 파고 들어가면 복제할 수 있는 것도 엄청 많아요. 흐름을 봐버리면 거기서 응답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응답받을 것이냐, 그거를 하는 사람들을 움직일 것이냐,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거 딱 봐버리면 거기서 사실은 뭐 경제뿐만 아니라 다 따라온다니까요. 전도도 따라온다니까요. 그거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멤버들이나 정말 복음 가진 사람들이요, 딱 팀이 돼갖고 그 사람 계속 찾아가면서 정말 도우면서 딱 뭐예요? 한 명 한 명 복음 줬다.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전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현장 나가고 막 만나갖고 막 전도 많이 하잖아요. 요런 거 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문화적 기업이나 이런 거 다 이용하면요, 그거 통해 갖고 굉장히 전도문을 열 수 있다니까요. 공연해가면서 뭐 해가면서 돈 받아가면서 전도할 수 있다니까요. 굉장히 앞으로 전도 밭이에요. 그래서 유목사님 오늘 얘기했던 JRUTC 시대에 사실은요, 그 중요한 응답받는 흐름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러니까 요 3기업이라고 하는 거 그냥 대충 보지 마시고, 저는 중직자 앞으로 내가 복음운동 계속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어떻게 시스템화 시키고 내가 거기서 응답받을 것인지 이런 기도도 해보셔도 좋아요. 내가 그거 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거기서 일해봤던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요, 그거 움직이는, 시스템 움직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거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그런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거창하게 많이 들었는데, 그럼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시대의 재앙을 막고 흑암문화 막고 이 흐름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실제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명은 아까 얘기했듯이 미래하고 관계된 거예요. 자, 미래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예수님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 하시는데, 특히 1, 3, 8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굉장히 주셨잖아요. 맞죠? 근데 요때 뭔 내용입니까? 요때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오직 성령, 이 얘기 하셨잖아요. 이게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이게 미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하고 관계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없어 죽어가잖아요. 이 땅에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악령에게 잡혀 멸망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이 이 그리스도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을 안 되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요, 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축복 안에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가나안 입국을 한 모세, 여호수아, 갈렙. 성경 인물 중에 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갈렙이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중심은 뭐예요? 그 누구보다도요, 유월절 그리스도 언약의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비밀로 함께 하시고 뭐예요? 이 천국 배경을 함께 하셔서 자기들을 이 가나안 가는 데까지 인도하신 것을, 요 세 가지 축복을 알고 우리가 결국엔 이 가나안에 들어갈 거라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미래를 실제로 알고 그걸 사명으로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다들 12점선권이 중에 10점탄권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저기 못 차지한다. 근데 그때 뭐라고 해요?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걸 봤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보고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실제로 보세요. 내 직장, 내 가정, 우리의 지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걸 갖고 가는 거예요. 저는 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역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요, 그들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복음 받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이든 그 사람 관계된 사람이든 복음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를 해놨거든요. 복음 한 번 전했다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한 4번, 5번 전해서 진짜 제대로 영접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복음 전시 했는데 이렇게 안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 번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때 들었는데 나 그때 분명히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알겠다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딱 보시면서 이 사람들 이렇게 도우시고요. 복음 주셔야 돼요. 특히 바벨론에 믿음의 영웅들 있죠. 다니엘과 새 친구와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 같은 이 다니엘과 기타 이제 사람들, 에스더 몇 명만 적을게요. 다 적기 너무 많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요. 이 포로에서 회복이 돼서 다시 성전을 짓고 재건하고 이렇게 되는 미래를 보고 갔다니까요. 자, 시간 없으니까. 그리고 초대교회가요. 뭘 알고 있었어요? 초대교회는요. 로마 속국이 돼 있는데 그 로마 속국에서 로마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이유를 두고 우리를 속국되게 하시고 부르셨다는 걸 안 게 초대교회. 특히 초대교회 중에 누구예요? 바울과 그 팀이죠.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랍니까?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역사 이루고 난 다음에 내가 엄청난 역사를 이뤘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대교회 목회자가 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게 뭘 봤다는 거예요? 미래를 봤다는 얘기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걸 이용해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네.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전같이 로마에서 증거하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요. 그 미래의 사명 붙잡은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때니까요. 이런 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나 그리고 예사랑 교회 자 그럼 분명히 지역을 놓고 지역 복음화가 있겠죠. 그러면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세계 복음화가 있잖아요. 우리의 또 선교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걸 놓고 나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인도받는 것이 뭐예요? 나의 사명이에요. 그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면계약하고도 연결되어지고요. 그리고 이게 모든 나의 인생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미래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천명, 소명, 사명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여요. 과거가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지금 바로 몇 분 전만 해도 과거잖아요. 맞죠? 과거, 오늘, 미래는 계속 연속성상이 있다니까, 이게요. 이게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맞죠? 그래, 이게 지금 계속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과거, 오늘, 미래가. 그럼 내가 당장에 지금, 오늘 예배 지금 이게 드리고 있는데, 오늘 메시지 지금 몇 분 후에 끝나면, 당장 금요 철야 예배 메시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과거가 돼버리거든요? 그죠? 그것처럼, 이렇게 뭔가 우리에게는 당장 딱 지나간다는 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러면, 오늘, 그래서 이 미래를 듣고, 나의 과거에는 이런 것들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계속 이걸 생각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야. 방금 여기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이에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답을 주시고 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1장 3절 2장 8절인데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라는 결론이죠. 그리고 성령 임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하나님이요 세계복음화되는 결과. 성령은 반드시 임하게 돼 있고 세계복음화는 되어지게 돼 있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게 과정이거든요. 그럼 우리에게는 날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나라라니까요. 저 여러분이 누리고 정말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이 어떤 문제가 왔던지 간에 당신이 사실은 그리스도 없어서 요 반대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이잖아요.
당연히 당신이 문제가 온 것이다. 당연히 당신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탄에게 잡혀서 이 문제가 온 것인데 그래서 당신이 꼭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딱 결론 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이 사람이 결론 났지만 이 사람이 사실 안 되는 부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바로 알려줘야 되는 게 뭐예요? 이게 복음 각인시키는 거라면 이 사람에게 그래서 당신에게 능력이 필요하니까 당신이 지금부터 기도해야 된다. 당신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임하는 것이 당신이 체질되도록 당신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근데 당신이 그거 안 되는 이유가 있다. 뭐냐? 당신 인생이다. 당신 인생에 있어서 당신 미래는 염려하고 있고 과거에는 계속해서 뭐예요? 과거 것은 계속해서 상처에 묶여있고 자기 문제에 묶여있고 사람에 묶여있고 여러 가지 계속 묶여서 당신은 오늘 실패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에게 오늘 뭐가 필요하냐? 나라가 필요하다. 답을 줘야 된다니까요. 당신에게 오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역사 과거 오늘 미래 끝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에게 오늘 제일 필요하다. 이걸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메시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봤을 때 어떤 분이 사역을 하고 어떤 분이 도와주는데 사실은 대부분 분들이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요 부분으로요 진짜 결론을 안 내리니까 응답이 이렇게 와요. 응답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많이 느끼는 게 하나님이 바로 주시는 응답이 있잖아요. 기다려 하는 응답이 있거든요. 바로 주시는 응답, 기다려. 그리고 무응답이 있어요. 근데 제가 무응답은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 없고 가치 없는 걸 구할 때 무응답을 하시는데 보통 제가 보니까 즉시 응답이나 진짜 기다려 응답이 제일 많은데 특히 기다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 받았잖아요. 근데 왜 응답을 빨리 못 받았냐면 요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왜 기다려 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건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 인정 안 하고 예수님이 정말 주인 아니고 내 인생의 주도권 자기가 꼭 쥐고 있고 자기 염려 걱정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고 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시달리는 거예요. 복음 받고도. 그래서 제가 요거를 빨리 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정식기도 전문화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정식기도를 통해서요 순간순간 계속해서 요 과거 오늘 미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이 답을 붙잡고 답을 계속 누리고 그리고 이 답을 가지고 나의 많은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요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결국에 우리가 된 만큼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분명히 저는요 요즘 들어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가 너무 뺏긴다 많이. 뺏겨요. 분산되고 뺏긴다니까요. 영적인 거 뺏기지 않도록요 더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명의 키가 뭡니까? 사명의 키는요 오직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답의 열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면 내 인생 되고 우리 모든 현장의 흙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결론 나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기다려 시키시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되길 원하시거든요. 그냥 우리가 대충 신앙인이고 전도 안 할 거고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이면 그냥 대충 응답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복음 전할 사람이면 대충 응답도 대충 안 줘요. 응답도 시간표 따라요. 저는 어떻게 믿냐면 오직이 되는 게 응답이다. 예. 오직. 이 오직이 뭐 절대잖아요, 절대. 절대적 하나님 축복이. 이스라엘이 왜 멸망받았습니까? 오직을 놓쳐서.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니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딱 보니까, 안 되는구나. 왜 안 됐어요? 오직을 놓쳐서. 마게도냐 우상과 복음운동. 왜 마게도냐가 왜 우상에 가득 찼습니까? 그죠? 그 지역이 이제 뭐 빌립보 지역이나 뭐 이런 지역들이잖아요.
쫙 우상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뭐 했습니까? 그리고 그 아시아 지역이나 이 빌립보 지역에서 뭐 했어요? 요거 했거든요. 그리고 로마 멸망과 복음운동. 로마가 왜 멸망받게 됐습니까? 사실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없어서 사실은 로마가 멸망받게 됐잖아요. 다 완전 판테온 만들어 놓고 제우스 섬기고 우상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멸망했거든요. 근데 그때요, 요 오직 아니면 안 되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고 요 답을 이 답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 현장은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는 이걸 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가고 그 전도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좀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지역을 바꾸고 현장을 살리고 전도운동 할 것이냐? 요 오직을 진짜 계속 누릴 수 있는 이 뭐랄까요? 교회 안에 개인과 교회에 요 오직을 계속 누리는 개인 시스템, 교회 시스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딱 교회는 예배 오실 때마다 그리고 말씀 들으실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여기다 결론 내세요. 오직에다가. 특히 유 목사님이 이번에 좀 얘기하신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수요예배나 금요예배 좀 포럼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좀 금요예배는 포럼 안 하는데 포럼을 좀 하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그때 중요한 것들을 바꿔야 된다. 포럼을 통해서 각인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우리가 조금만 이 시스템을 바꾸면서요. 오직 안 된 부분 이거 빨리 뽑아내야 돼요. 그 포럼 하면서 진짜로. 그래서 아까도 이제 박사모가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우리 전도 시스템, 우리 팀 전도 이런 부분들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딱 듣거든요. 딱 듣는데 이런 얘기들이 이제 외부에서부터 자꾸 나오면요. 그때부터 이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아서 할 것인가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 그래 제가 몇 주 전에 팀 전도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팀 전도 팀 말씀드렸는데 유 목사님이요. 항상 얘기하세요. 한 지역 한 팀만 나와도 된다. 그러면 한 지역에서 그 한 팀 때문에 그 지역 전체가 다 산다. 진짜 기도하고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 가운데 이 현장 살리겠다라고 결단하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그 현장 살릴 비전과 그 현장 살릴 말씀 성취와 그 현장 살릴 집중 캠프와 집중 응답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계속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붙이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요. 많이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실천해 볼 것. 어떤 거 실천하시면 됩니까?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뭡니까? 복음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 지금 하는데 그래도요. 이 복음 성구를요. 이게 몇 개씩 한 개도 좋고 두 개도 좋은데 묵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원래 인간 있잖아요. 원래 인간을 놓고 질문을 많이 던져 보시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뭘까? 우리는 그냥 메시지를 많이 듣죠.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영이라는 건 뭘까? 이제 이런 질문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육체를 주셨을까? 육체를 가진 인간은 다른 그 영적 존재인 뭐 천사와 뭐 그 사탄과 어떤 차이가 있나?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막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나? 여러 가지 막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성구들 말씀들 생각하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형상을 주셨다는 건 내가 어떻게 살라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걸 하라는 건 나는 어떻게 인도받으라는 거지? 거기 안에 굉장히 많은 답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근데 이런 복음 성구를 가지고요. 굉장히 깊이 있게요. 이게 내가 각인된 만큼 내 영혼 생각 마음에 각인된 만큼 좀 많이 질문하고 여기서 포럼해보고 여기서 막 이것을 좀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이거 그래갖고 지금 대학생들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고 있는데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원래 인간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포럼 계속 해보자. 한 달 동안 계속 그걸 시키고 있거든요. 그 원래 인간에 대해서 포럼 해보자. 그리고 이게
죄에 대해서 포럼해보자. 근본 문제에 대해서 포럼해보자. 이런 거 계속 하거든요. 그럼 죄가 뭐냐, 뭐 이런 것들에서부터 그 창세기 뭐 그 본문 가지고도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포럼할 게 굉장히 많다니까요. 왜 여자의 후손 아니면 안 되냐,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잖아요. 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보내기로 했냐? 남자의 후손은 안 되냐? 왜 아담의 후손은 안 되고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들이 포럼을 통해서 정리해버리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가지라도요, 딱 각인되고 그걸 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역사 일어나요. 저는 어느 날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게 각인돼 버렸어요. 그때부터는 그 기도하면은요 평안해져요. 왜? 그때 제가 맛을 봤거든요. 평안이라는 맛을 봤거든요. 자, 두 번째. 그래서요, 성경 전체 말씀 요 부분이 되면 말씀을 딱 이렇게 그냥 딱 받지 마시고요. 말씀 전체를 보고 전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을 자꾸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좀 읽으실 필요도 있다니까요. 복음 깨달으면, 그래서 저는 구원의 길 그리게 하시면서요, 성경 읽기 한두 장 하시는 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저는 예전에 구원의 길 메시지 묵상하고 성경을 한두 장씩 계속 읽었는데 굉장한 성령 충만과 은혜를 맛봤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도 이제 그걸 회복해서 지금 성경을 계속 좀 이제 한두 장씩 계속 읽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 시간이. 잠깐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거 굉장히 많이 회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아, 그래. 근데 하나님이 그럼 나에게, 우리 교회, 우리 현장에 뭘 필요로 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실천 사항들이 나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요걸 실천해 보세요. 많은 거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작은 실천하는 걸 가지고 뭐예요? 사명이라고. 큰 거 아니에요. 요거 딱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걸 통해서 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현장도 우리가 살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오늘 메시지 들으신 거 가지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나를 통해서 내 현장을 통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문 많이 해보셔야 된다니까. 저는 제일 많이 좀 말씀드린 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질문하시고요, 말씀 들은 다음에 질문하시고요, 그 안에서 작은 실천할 부분 생각난 거 딱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되나? 그게 하나님 역사 엄청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말씀 들으시기 전에 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 통해 하나님 뭘 하고자 하시는 걸까? 기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요, 나중에는 그 말씀 잡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그거 맛보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하고 애를 쓰고 용을 쓰고 기를 쓰고 내가 잘 하려고 그래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하나님, 내가 그 무엇보다도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과거 오늘 미래 천명 소명 사명을 통해서 정말 내게 발견하시고자 하시는 게 뭔지를 하나님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알고 뛰었는데, 나도 이 교회에서 내 직분과 내 위치와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현장을 놓고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할 수 있는 방향 잡고 하나님 뛰는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답 우리에게 주신 대로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시공을 초월하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그 증거를 보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이거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